할렐루야. 우리 손이 가득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광을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복음을 오늘 읽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걸 처음 강론 시작하기 전이지만 이런 걸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군종 신부 시절에 이제 그때로 군인주일날 또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희 이제 도와달라고. 그게 이제 1년 예산이 되거든요. 군종 교구에. 그래서 그때 이제 미사 강론 끝날 때 제가 노래를 했거든요. 근데 모 본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딱 어떤 자매님이 나오시더니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연습 좀 하세요. 음정 박자 다 틀리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어디 가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서서 그 말이 이렇게 아마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노래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 좀 이따 성공평랑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번 사실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됐다. 근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성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작업하려다가 안 했는데 오늘도 복음을 읽는데 네가 찬양을 하면 그때 나는 일을 한다.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복음을 읽는데 또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님. 한번 그 소리 확 뜨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그때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게 노래하는 게 싫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서 혼자 뭐 하거나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 혼자 딱 서고 독창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서움이 생겼는데 근데 또 잊어버렸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오늘 하려면은 뭐 이따가 여기서 말고 이따가 미사 끝나기 전에 공지사항 때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면요. 사실 이 너무나 유명한 복음이고 하면서 저는 성모님의 태도를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또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조금 새로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성모님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좀 사랑, 믿음,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짧게나마 길지는 못했고 복음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요 얼마 전에 좀 망신스러운 망신이라기보다 좀 부끄러움을 겪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 중에 한 명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보내다가, 말씀 보내다가 진짜 한참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이제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저도 좀 지쳤나 봐요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오랜만에 왔는데, 저희 아지트에 저한테 인사하고 가려다가 다시 오더니, 아, 신부님 맞아요. 신부님 요즘에 말씀 안 보내세요? 실망이에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거를 보고 있었고, 읽든 안 읽든 이거를 보내주는 걸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뭐 지가 읽고 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내주는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한테 대해서 몇 번을 얘한테 말씀을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쳐라 한 적도 없고, 본인도 싫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하는 순종은요, 나도 모르게 뒤에 가면 결국 내가 뭔가를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혼자 지쳐서, 아유, 얘는 아무런 것도 없네. 그냥 싫은가 보다. 혼자 단정 짓고, 혼자 접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그냥, 저 이제 이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때까지라도 하는 게 답이 아닌가, 결국에는. 저는 되게, 너무 의외의 사실에, 이 친구한테 미안도 했고, 하느님한테 부끄럽고, 내가 사랑하는 게 거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지치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 오늘 이 대화 전체를 살펴보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도 사랑하니까 예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15이나 16살이었을 거라고 이때. 근데 아이를 갖고 낳는다는 게 뭔지 뭘 알겠어요, 사실. 한 여자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게 이제 여성이니까 남성보다 훨씬 그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해서 하는 것과 하는 순종과 다른 의미의 순종,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고 하는 순종은 사실 되게 마음 안에서는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 스텝 한 스텝 갈수록 점점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랑해서 시작했어도 이렇게 지쳐서 그냥 저처럼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근데 정말 사랑하기에 순종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사랑하기에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성모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를 낳고 왜 내가 맨날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엄마로서 심장이 정말 멎는 순간이 많겠어요. 키워서 그러니까 어려서는 한번 그렇게 길을 한번 12살 때 잃어버리고 3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프기도 아팠을 거고, 병실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공생활에서 나가서 지내는데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3년이 된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형수가 돼서 만나고,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랑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길을 몰라도 가는 게 그 순종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본래의 모습.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너 왜 그러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몹시 답답해요. 사실은. 왜 예수님은 왜 참 이렇게 숨겨놓으실까, 이 보화를. 왜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절대 볼 수 없게 만들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죠, 사실. 내가 다 알면 절대 못할 거예요. 그 가수 중에, 그룹 중에 다비치라고 있는데, 실제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둘이 지금 올해 이제 연습생부터 해서 20년째래요, 둘이서. 여자 듀오 가수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데, 가수가 말하는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와서, 너 얘랑 20년을 해야 돼. 라고 처음에 얘기했으면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같이 만나서 일하고 20년까지 오니까 왔고, 이제는 너 20년 더 할 수 있겠어 하면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모님한테,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너 앞으로 이러 일을 겪고 나한테 올 거야. 나랑 같이 할래 하면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가려두시는 거고, 그냥 오로지 하나.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사면 되고, 나만 사랑하고 믿고 따라와. 라는 거. 믿음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는데, 하느님을 따르는 이 순종의 과정에서의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여정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자체에 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에선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외의 것들은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답이긴 해요. 사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답이긴 해요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항상 믿음은 결국은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잘 보인다 생각하는 단계더라고요. 단계가 처음에 존재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내 주변이 괜찮고 평화로울수록 나는 괜찮은 거예요. 잘 지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 근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오기 시작하면은 무시하죠. 무시해요, 그냥. 뭐야, 저거? 내가 아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나한테 왜 저래? 라고 해서 무시해버리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요,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데, 싫어요. 싫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피하려고 그러고 안 부딪히게끔. 그거를 내가 지혜롭고 포용력 있고 세상과 평화롭게 잘 지낸다 생각해요. 네. 그런 단계가 있다가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내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싸워요. 내가 옳다고 우기고 싸워요. 네. 그러다가 내가 옳지가 않은 걸 알게 돼요. 어느 순간. 그럼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거리고 대들고 화내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네. 네. 네가 뭔데 이제 자존심만 남은 게 아니라 악만 남은 거죠. 자존심도 아니에요. 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은 예수님만 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 존재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알아듣기식 얘기하자면 제가 항상 예전부터 깨달은 것이었지만 뭐였냐면은 3년 전에 또 오늘 미사 강론을요. 3년 뒤에 그 원고 가지고 못해요. 그 원고 가지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오늘 강론 정말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다른 신부님들 똑같을걸요?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란 얘기는요. 똑같은 성경 말씀에 똑같은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바로 그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이
다 그럴 거예요. 3년 전 강론하기가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기가. 내 마음에도 하나도 안 와닿고, 내 마음에도 안 와닿는 말이 남들 마음에도 와닿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도 이렇게 다른데, 오늘 다르게 들리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자체를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불신앙이고 죄예요, 결국. 예. 그렇더라고요. 성모님도 여정도 그랬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또 하루 순종할 거에 거기에 충실했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너 하루는 네 안에서 한번 막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괴로워보고 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겠죠. 고생했어. 수고했어. 오늘의 걱정은 오늘까지야. 오늘의 아픔은 오늘까지야. 이제 내어놓고 쉬렴. 또 내일 되면 또 그만큼 성장한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나 베풀고 어떤 걸 하나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줬다. 지금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나 하기까지 내가 거기서 영적으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내가 흘리는 그 땀, 하나님은 그걸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저 지나가는 저분이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가 돼서 내가 드렸을 때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실 때 아마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지요. 예. 사실 주님 앞에서 하나 그냥 쓸데없는 자랑을 하나 하자면요, 이쪽 그 영등포 로타리에 여의도에서 넘어올 때 보면요, 저희 집으로 오려면은 이 지하도를 하나 지나가야 돼요. 위가 1호선이 지나가거든요, 지하철이. 아래 가야 되는데 거기 갓길도 없는 데인데 가끔씩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어르신이나 계셨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어떡하지, 저분 그냥 지나갔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주님, 그분 언제 안 나타나십니까? 하는데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진짜 차를 재빨리 하고서 올라가자마자 약간 이쪽에 공원 입구 주차장 쪽에 약간 틈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차 빨리 딱 세우고 뛰어나가서 진짜로 생전 처음으로 그냥 그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냥 무다닥 뛰어내려가서 이렇게 막 해드렸어요. 진짜로. 해드리고 또 때마침 차 안에 그때 생수가 있었거든요. 안 뜯은. 생수 하나 드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다였어요.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가시는데 진짜로 처음으로 그 마음이 살면서 들었어요. 아유, 우리 예수님 이제 집에 가신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 했는데 어찌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든지 그날 하루의 모든 걸 다한, 정말 하루를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 체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 또한 얼마나 혼자 잘났다 그러고 하다가 지지고 볶고하는 그 여정에서 결국 한 번 결국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모님도 이런 여정을 걸으셨을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님이니까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렇게 배틀을 짜서 옷을 만들어 지었다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 배틀을 짜서 자기 가족만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여분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했을 거예요. 성모님도 분명히 그런 여정을 사시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이 있었겠어요. 성모님,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키우시면서 매번 싸우셔야 했을 거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씩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우리가 너무나 굳건히 정말 이제 이해하게 된 자기 버림, 자아파세가 이루어졌겠지요. 왜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박해라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그 문제는.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온 이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나랑 가장 가까이 짝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보면은 뭔가 염려하는데 그 사람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고, 이 사람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환경과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신다는 그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픈 것은 내 자아가 결국은, 살아있구나, 이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그 자체만을 보고 못 가는구나. 계속 여기서 걸리는구나, 지금. 걸리고 있구나, 계속. 틈이 있는데, 살이 쪘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에 불필요한 거 먹으면 우리 살찌잖아요. 영혼도 똑같아요. 여기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들이 영혼에도 있는 거죠. 교만, 두려워함, 자기, 자아사랑, 등등 해서, 뭔가 영혼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그렇게는 고백해요, 주님께. 뭐냐면, 주님, 제 어둠을 비춰주십시오. 제 어둠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이 드러나서 제가 괴로워할 때, 당신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네. 그게 예수님 그분 자체를 보고 따라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주시는 것에 아멘하고 충실하게 가는 것. 그 외의 것들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내 자아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이. 네. 마지막으로 소망인데, 제가 항상 주님께 그 희망과 소망을 두면서 그러거든요. 주님, 저도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의 성심, 그 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게 하소서. 나는 이 문제와 눈에 벌어진 이 문제, 이것과 싸우지 않게 하소서. 예, 주님, 저는 그냥 보이지 않는 제 원수들에게 정말 머리 위에 술을 얹겠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처럼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 더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신실하시니, 당신은 진실되시고 신실하시니, 당신은 모든 걸 다 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갖고 당신에게 나갑니다, 이제. 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어떨 때는 괴롭고 싫은데, 그래도 주님 그 희망 때문에 당신 이름 부르고 버텨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여정이, 그러니까 성모님도 그런 여정이 아니잖아. 이런 사랑, 믿음, 어떤 희망, 소망의 여정이지 않았을까. 아마 가장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품에 안았을 때였겠죠. 예.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믿음과 사랑,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가 가장 선하시고 교회의 어머니시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정말 개신교에서는 우리 보고 우상숭배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상경지례라 그러잖아요. 상경지례의 어떤 그런 존경심을 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텀 동안 이 한마디의 고백, 여기에 담겨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모든 걸 우리가 잘 받고, 우리도 성모님의 모습을 지녔으면 정말 선인이 되고 정말 의인이 되기를 청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